사망과 생명으로 나눌 만큼, 어둠에서 빛으로 나눌 만큼, 묶임에서 해방으로 나눌 만큼 위대한 사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오늘 2021년 이 우리 주후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림자가 실제로 그림자 뒤에서는요, 이 수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메시다고 외칠 때 막상 짠 하고 드러난 시간이 이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딘지 누군지 잘 몰랐는데, 깜깜한 시대에는 몰랐는데 밝은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경배함이 당연할 줄 믿습니다. 여행지에 미리 가기 전에 여행에 대한 가이드를 책을 잘 읽은 사람은 그 기억에 가서 또 시간 안 헤매고 엉뚱한 데 가서 안 헤매고 길 놓치지 않고 잘 관광하고 오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우리에 대해서 장차 갈 살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준 책을 잘 읽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도 누리며 기뻐하며 모든 주어진 것을 다 흡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록한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해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글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완벽한 에덴을 주셨고 완벽한 천국을 주셨지만 그 천국을 깨트린 자가 바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꼬드김을 받고 그 약속의 모든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가시를 땅에서 내고 땀을 흘려도 수고하는 것도 돌아온 게 너무 어려울 만큼 살씨가 퍽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죽 옷을 입혀줄 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수치를 가려주실 분을 보내주신 게 바로 오늘 이 약속이 이루어진 날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오실 즈음에 언약을 이루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많이 눌리고 식민지 백성 자체가 얼마나 억울하고 존재 자체가 지배자의 그들의 도구밖에 되지 않기 위해서 취급을 받고,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에게 눌려 종살하고 있는 그 애굽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면 우리에게 약속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을 언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옛날에는 선지자의 예언이 오고 또 말씀을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한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도 왔는데 말씀도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도 안 듣는다는 그런 암흑기가 무려 400년을 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오신다 했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에서 슬픔에서 눌림에서 풀을 줄 자를 보내주신다는데 언제입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어떤 이는 말씀을 안 붙잡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도 있고 이제 놓치버린 자도 있고 신앙이 다 병들어버려서 노아시대 때처럼 에이 비가 오긴 뭔 비가 와 120년간 지나봤지 아직도 저 하늘 봐봐 반짝반짝 아직 뭐 발전하면서 약속이 무뎌질 무렵에 사람들의 신앙이 무뎌질 무렵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궁으로 왔나 보다고 왕으로 궁궐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목자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때의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통치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몇 명 살고 우리 또 뭐 의정구에 그 조사를 전부 다 조사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기
내가 이 출신을 자기 호적지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하게끔 하는 명이 떨어졌는데 그 무렵에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서 인구조사에 응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인 거예요. 원래 남자만 가면 돼요. 근데 그때 만삭 배가 부르고 이동하기 어려운 해산에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지역쯤 되니까 여러분 옛날에 춥고 오래 그러면 아기가 더 빨리 나와요, 늦게 나와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사하다 보면 이사하다가 아기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그 추운 길을 이 해산날이 다 찬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가고 있을 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요 다윗의 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다윗의 동네를 말 그리서 하고 미가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미가스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미가스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미가 없습니까? 조금 감이 있을 때면 오늘 많지가 않아요. 없으면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리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태초디라. 근본은 위에서 왔고 첫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잘 나왔네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높은 곳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어떤 곳은 태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번역된 본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고향 간데 왜 베들레헴께서 갔을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만 가면 되는데 요셉의 의중에는 혼자들 마리아에게 위기도 오기지만은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면 그가 한 번도 관계하지 않은 약혼녀에게 아기가 생길 때 멀리하고자 할 때 천사가 말할 때 이것은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요셉아 그 여인을 내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천사의 고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갈 때 동행한 것이 믿음에 와서 오는 그런 행동으로 갈 수 있고요. 불편하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간단하다고 믿음을 변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에 그곳에 갔는데 소도시에 가보니 조그만 도시에 한꺼번에 고향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소도시 문 관광철도 아니고 또 큰 대도시도 아닌데 호텔이나 여관이 뭐 많겠습니까? 그분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지어놓은 그 여관마다 가득 차니까 방이 있습니까? 여기는 요즘 방이 있습니까? 물어봐도 방은 다 찼지만은 그러면 급한 대로 저기 보니까 말들을 쌓아놓은 풀들이는 저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 여관 주인에게 말한데 그렇게 허락받은 것이 예수님이 나셨던 구유간이 되었고 예수님이 누웠던 곳은 바로 말들과 소들이 먹는 구유 안에 급한 대로 그걸 깨끗이 한 다음에 강보에다가 예수님을 누이시고 그게 누워놓고 침대 대신에 궁굴 대신에 가장 낮고 낮은 말과 소의 밥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밥그릇 속으로 온 거예요. 말과 소처럼 우리는 먹는 것만 좋아하고 세상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인간에게 인간 같은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되어주시려고 그곳에 담기신 분이 바로 구유여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한단 말은요 예언된 말씀 아까 내가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약속이고 또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많이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오신 얘기와 다시 오실 예수 얘기가 기록된 게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으로는 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이 이루어진 걸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요한복음 19장에도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여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모든 일들이 성경에 응하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의 날그란 말을 정확하게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정령 때문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호정령을 내렸던 그 집권자도 자신도 모르게 쓰임받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하겠다는 그 축복 속에 약속 안에 들어가게 해서 말씀을 꽉 잡고 들어간 자가 말씀을 이룬 자의 그 모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는데 그 지역에 그 주변에는 누가 많이 있느냐면요. 그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이 갑자기 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옛날에 연극한 중에요. 큰 별 역할을 했어요. 큰 별은 그냥 별 하나 이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주어진 역할이 하나도 없어. 그냥 그 별 따라 나 뒤에 쭉 따라온 이 역할을 했는데 그게 막 떨려가지고 가슴 콩닥콩닥하며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 큰 별과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스트라이트 별빛이 확 퍼치면서 여러분 한밤중에 폭죽이 터지시 그보다 더 밝은 빛이 팍 터지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놀랍기도 하고 이 밤중에 웬일인가 다른 데는 깜깜한데 여기가 환한 그곳에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합창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대합창이 막 열리니까 두려워 떠는 목자들 조금까지 잘렸던 졸음은 다 떨어가고 양들을 살피게 눈 비비던 그 눈들은 너무 놀라서 쳐다보고 있을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구주가 났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단다. 내 대에 예수님이 오신 걸 볼 수 있다니 여러분 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보러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의 약속을 성취한 자이겠습니까? 아무락이 짝이 없는 이 세상에 마음 두고 살고 오늘이 그날과 그날이 내일 같은 목자들 그들에게는 오직 양을 잘 돌봐서 그 양이 잘 길러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 때마다 죽임당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용 제물을 만지는 그에게 진짜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을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사건이 오늘 이렇게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합니다. 자, 예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이미 갖고 태어났는데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주에서 쫓김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다 멸망으로 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예수다 알려주실 때 이 소식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며 다윗의 동네에 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요 동네 사건으로 요 동네 뉴스로 끝난 게 아니라 온천이 다 알리기 위해서 특파원을 누가 썼냐면 천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시공을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공간을 제한받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내가 천사가 했던 그 말을 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시공을 제한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지금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는 말을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두가 깊이 잠든 밤에 구주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또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볼 때 왕국에는 사람이 가지 않고 가장 낮은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언제쯤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옴을 감당할까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양밖에 볼 수 없고 깜깜 어둠함 속에 별만 보이는 그들에게 오셔서 진짜 큰 소식을 전해준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도 예수님만 바라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귀에도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는요, 이사야가 말씀하기로 가장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도 목자들을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들은 하는 일이 시원찮으니까 그냥 목자를 하면은 유대인 자체를 그들은 싫어하지만 목자 직업을 가진 사람은 더 싫어했어요. 냄새나고. 또 저들은 집안에 들어서 사는 게 그냥 덜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천한 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들이지만은 그들 속에는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는 것은 그들보다 집안에 들고 공고라에 든 사람보다 훨씬 더 갈망하는 게 더 뜨거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천한 자리였던 그를 오셔서 예수님은 지금처럼 강한 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미가스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또 나사렛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셔서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오신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면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가 말구유였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낮아짐에 방향을 잡은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해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면 낮아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요 가난한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면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하십시오. 여러분이 묶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풀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슬프십니까? 이제 그 슬픔 예수님이 감당하러 주셨고 우리는 영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리로 올라간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인데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우리도 이제는 아까 세상적으로는 로마 정권에 억눌려 있고 희망도 없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지금이 비슷한 그 시대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은 전부를 어둠을 물리칠 빛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 깜깜한 그 건물에 스위치를 키면 어둠이 나가라 말하라 나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심령이 오시고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둠과 억압과 눌림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에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스트라이트보다 더 밝은 것이 확 비치면서 천사들의 음률 속에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란 말은요 엄청난 많은 천사가 그게 지금 목자들 위에 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지 않을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군과 천사가 나팔 불며 있을 때 그냥 몽땅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우라 같은 소리 나오며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땅은 어둡지만 그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둘러싼 그 빛이 점점 가까워서 예수님 오신 내 빛과 함께 합쳐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의 메시지가 천사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빛으로 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슬픔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예수님의 빛이 나와 함께할 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고 태어나심을 듣고서 경배하러 양들을 또 다른 이웃에 있는 목자에게 맡겨놓고 소식 들은 목자들은 서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경배하며 여러분 카드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칫 따라보면 또 양도 한 마리 따라와 있어 그죠? 카드에 보면은 조금 새끼 양에 우리 주인이 어디 가나 하고 쫄쫄쫄 따라서 성탄절 카드에 보면 꼭 그 옆에 목자 옆에 조그만 새끼 한 마리 양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경배하면서 오신 그분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여러분 마음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함이 바로 예배를 그분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들리지만은 너무 바빠서 너무 세상이 좋아서 또 다른 목자는 다 목자가 그 베들레헴 땅에 있는 목자들이 다 갔을 거예요. 소리 들은 자만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도 들렸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소식은 바로 그 땅에 있던 목자처럼 이 땅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의정부에서 포천에서 이천에서 또 여러 우리 판교에서 또 서울 우리 공릉동에서 다 몰려와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주님 오셨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내가 만났으므로 다시는 두려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 만날 것이고 죽어서는 우리 정명래 전사님은 이종순 권사님 같이 주님 앞에 가서 만나게 될 걸 믿고 우리의 후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진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34절로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이르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이 오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내 말을 듣고 내 문 옆에서 기다리며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듯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일은 하고 있지만 늘 기다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그런 자는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목자와 오늘 예배 속에 들어온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은 가장 힘든 일, 그 밤에 추운 목자의 일이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먼저 뵈러 간 것처럼 우리 이 땅에는 우리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우리였지만은 최선을 다해 현실을 일하다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라고 오늘 성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주 오심을 믿고 환영하고 은총을 받은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요. 들은 자는 경배하러 갔던 목자들처럼 경배하러 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오심에 그 악이지만 구세주로 오셨더라.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여추하지만 가장 상고에서 오신 분이라.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려고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 천국에 올려주시려고 또 가난한 우리에게 부욕케 하시려고 묶인 우리에게는 풀어주시려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무지한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 경배하며 영광 돌리러 우리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겸손한 성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임한 구원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연약하고 이 어두운 땅에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높고 높은 상고에 계신 그분을 이 땅에 사람의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사람의 아들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이유는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오신 이 날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을 인하여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고 그분이 오시면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놀라운 소식이요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나도 전하고 천군과 천사가 전한 것처럼 나도 천군 천사 되어서 이웃들에게 또 한 번 전하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